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듣고 살피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그 와중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구나 라는 이런 사실들을 함께 잘 살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비유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이 지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이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완전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둘째 탕자입니다. 망해버린 죄인입니다.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어떤 도리도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죄된 방향으로 살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회개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또한 회개한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께 또한 회개하며 나아갔던 존재로서 또 날마다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렇게 둘째 아들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본 첫째 아들의 반응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막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은 그 북닥거리는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한다는 게 무엇인지 또 다른 방식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 맨 마지막에, 지난주 맨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하자, 이렇게 우리가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반응,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적용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잔치 소리를 들어요. 언제나 이 마다들은 하여튼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 가까이 왔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와 막 흥에 겨워서 춤추며 노래하는 잔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스케줄에 오늘 뭐 잔치를 열 만한 게 없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마다들은 근처에 있는 종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종이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건강히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무사 귀환하자 당신의 아버지가 기쁨으로 이를 맞이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최고의 잔치,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최고의 잔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난 일 그대로 종은 첫째 아들에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종의 이야기를 들은 마다들은 화가 났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네, 집을 박차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고 나서야 주어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가지고 나가서 현금화 시켜서 먼 나라로 가서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망해버린 둘째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다들은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야말로 평소에 신실하게 아버지를 곁에서 섬겨온 사람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그걸 다 써버리고 흥청망청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옆에서 그냥 묵묵히 아버지 시키는 일 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허랑방탕한 자식이 돌아왔다고 환영을 받아. 거기에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겼잖아요. 이거는 지위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산을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게 또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다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전자인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난 마다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 밖을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야 집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 있게 된 둘째와 달리, 그토록 집에서 충실히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가 이제 동생의 일로 인해 집 밖에 서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설득합니다. 여기서 권한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레칼레이라는 단어로서 미완료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완료 동사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맏아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맏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한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가자 들어가자 함께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설득하시는 아버지에 맞서서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맏아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가 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과 둘째 아들에 대한 맏아들의 분노가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극명한 거예요. 아버지는 뛰어나가갖고 안으면서 맞이했는데 맏아들은 저 자식을 도대체 왜 우리 집에 들이는 겁니까? 맏아들은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요. 항상 아버지에게 신실하고 이제 여기 한글 본문에는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둘루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종처럼 섬겼던 맏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상을 주거나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어. 근데 집을 나가 떠돌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에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어 줬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맏아들이 정의가 뭐가 옳은 거냐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맏아들은 생각했어야 됐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둘째를 향해 베푼 사랑이 둘째니까 집에 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얘는 일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무사히 왔으니까 당연히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아버지는 공정한 게 아닌데 이 아버지가 행한 거는 둘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닌 주지 말아야 할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베풀어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금 자기가 한 게 이 둘째가 뭔가를 잃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준 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걸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지만 맏아들은 공개적으로 불평하면서 분노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대우를 비교하면서 분노해요. 나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가 뭐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는 베풀어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이게 참 이제 이미 이 한글 번역된 성경만 봐도 지금 맏아들의 어떤 분위기나 노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기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라고 안 돼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제 아예 안 불러.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이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그리고 자기 동생과 자기를 분리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 동생이 자비롭게 대우받는 것에 불만을 표합니다. 더 나아가 아들은 자기 동생을 타인 취급하면서 이자가
여기 30절에 이 아들도 이 아들이 아니에요. 이자예요, 이자. 이자가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는데, 그 지금 아버지랑 동생을 다 타인화시켜버렸어. 이자가 당신의 재산을 다 창녀들과 삼켜버렸는데 왜 관계를 끊지 않냐고, 왜 그렇게 대우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신실함보다 부도덕한 동생을 더 높게 대우하냐고 원망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맏아들을 다시 한번 맏아들을 다시 한번 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맏아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칠게 대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얘라고 되어 있죠. 얘야, 얘, 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아이야 이런 말이에요. 당신 막 삿대질하고 이러고 있는 애한테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자에게 다정하게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실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소유가 내 것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둘째가 돌아온 것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것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의 지위와 신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게다가 너는 늘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인 줄 아세요? 그 둘째는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줘 놓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베푼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너 나랑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딱 봐도 이 이야기를 봐도 이 아버지는 아주 관대하고 부유한 아버지예요. 뭘 베푸는 것을, 특히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다면 이 맏아들의 식사, 맏아들이 누렸던 매일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맏아들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잔치가 아닐지라도 맏아들은 사실 날마다 살진 송아지를 먹은 거예요. 너를 위한 잔치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 것 뿐이지, 나와 함께 있다면 늘 이 식사와 이 잔치는 너를 위한 거야. 둘째는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왔기 때문에 이 잔치 한번 벌인 건데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그냥 맏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놀라운 식사와 잔치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날마다 이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동생에 대한 맏아들의 비난을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맏아들은 동생에 대해서도 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동생과 거리를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내 동생이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이자가 아니라 너의 동생이다. 내 아들이자 너의 동생이다. 그러므로 가족이 된 자가 돌아온 자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너 또한 집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합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가 돌아온 건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거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과 같다.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다. 그렇기에 지금은 공정을 찾을 때가 아니라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될 때야.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이제 이 대중들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들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누가 의문을 갖고 불만을 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말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비유를 들은 모든 회중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다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마다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묵상과 적용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십니까?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너희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먼저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이유. 여러분, 근데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이어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받고 싶나요? 이 사람이 회개한다 그래도 이전에 나한테 큰 고통을 줬던 사람들, 또는 공동체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해도 그 회개 혹은 용서를 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거짓되다고 자꾸 생각하고 싶어하고 그거 막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 안 받고 싶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 교회 가운데 나왔을 때, 혹은 자신의 잘못을 어떤 돌이키며 나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또다시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놓인 환경이라든지 너무 극심하게 가난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대번에 많은 사람들은 뭘 떠올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우리도 어려운데. 옛날에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교회에 재정이 어려운 분이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재정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와, 그분의 입 밖으로 그걸 얘기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 또는 어떤 사람의 캐릭터가 있어. 이 사람은 좀 골치 아픈 캐릭터야. 막 불만도 많이 얘기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 혹은 나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에 속하고 싶다 그래. 그럴 때 받고 싶나요?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전에 그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안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 다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며 내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라. 그 자가 어떤 자인지의 그 여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회개하면서 나오는 자라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줘야 된다. 회개를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어찌 우리가 함부로 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끊으려고 하느냐.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오늘도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맏아들 타이르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설득하고 타이르시잖아요.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 어떤 사람 용서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회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회개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심판, 그냥 번개라도 시원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 타이르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따스한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시피 다시 받아주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회개의 여부를 살피는 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돕거나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치리를 따르지 않거나 징계를 받아서 나가게 된 경우에 이 사람이 회개도 안 했어. 그래서 나가게 됐어. 근데 그래도 교회를 나갔으니까 불쌍하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하고 막 대하고 이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를 쫓아냈거나 나를 함부로 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왜 내보냈습니까? 이건 두 가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자가 빨리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과 교회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받아주는 거는요,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게 하거나 혹은 죄가 별거 아니라는 식의 오해를 생각나게 해줄 수 있어요. 죄 지은 게 분명하다면 그게 개인에게 지은 거든 교회에게 지은 거든 그 사안이 분명하다면 받아주기 전에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교제하기 전에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회개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함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가 나아올 때 참으로 회개했는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사람에게 진실하게 사과했는가 살피면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된 본성에서 돌이켰는지 살펴야 돼요. 또 지었던 죄, 그러니까 막 우리가 조금 지은 뭐 이런 거 말고 막 관심법으로 어떤 삶을 다 스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 것들, 이런 것들에서 정말 벗어났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살피며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어떤 회원을 이렇게 징계를 하잖아요. 뭐 수찬 정지든 뭐 뭐죠? 출교든 이렇게 징계를 한 다음에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교회는 일단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회원권이 주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는 교회가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서 권한을 바로 회복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회개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살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갖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과 인터뷰하고 이야기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살피고, 왜 그렇게 해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에도 이렇게 살필 때에도 취조하거나 신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따스한 표현과 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둘째를 맞이했던 것처럼 타이르고 살피고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했는지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이제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일 때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진짜 하기 싫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래도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뭐라 그랬냐면 그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라고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동생을 위한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근데 회개하는 자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피해 끼친 것에 대해 셈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합니다. 보복하고 싶고 갚고 싶고 더 적극적으로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해, 여전해. 또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안 믿다가 돌이키는 자였어요.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였어. 근데 나보다 늦게 믿은 자였는데, 혹은 이상하게 행동하다 회개하며 돌아온 자인데도, 혹은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다가 다시 돌아온 자인데도 돌아와서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막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혹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여러 상황들을 막 풀어가 주셔.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이 떠돌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낼 때 나는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어떤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일들이 막 풀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교하게 되고 질투나게 되고, 왜 저자를 위해 살찐 송아지 주면서 왜 새끼 염소 한 마리도 내게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못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마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동생이, 너의 동생이 너랑 남이 된 자가 아니다. 이제 돌아온 자라면 너의 동생, 너의 브라더, 너의 형제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기쁘게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죽었다가 살아온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연수나 열심을 따라 마다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 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우리에게 저런 피해를 끼친 자를 받아주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마다들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마다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신실한 맏아들로 서 있기 전에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었다고요. 우리야말로 죽었던 자였고 우리야말로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던 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다시 건져낸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그 더러운 몰골을 안아주셨던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둘째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좀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가 좀 나아졌다고 마다들처럼 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유인의 지위를, 신발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고귀한 지위 가락지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예복을 입히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마다들의 포지션으로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돌봄을 받고 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둘째에서 맏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둘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더 용서하고 더 받아주고 더 따스히 그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탕자로서 마지의 유산을 다시 받게 되었음을, 오늘도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오늘도 함께 계시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도 둘째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로 증명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 내게 다 내 거라는 걸 뭘로 증명한 줄 아세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에게 받으신 걸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게 모든 게 증명됐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다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맏아들이 되었음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둘째의 몸부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나아가 부르시고 찾으시고 맞이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그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떠올랐던 그 생각들, 마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와 떨어져서 집 밖에 머무르고 있을 것입니까? 아버지 혼자 문 밖에 나가도록 서 있게 할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등 돌리고 집 밖에 서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집 밖에 있던 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요, 집 안에 있던 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 됐는데도 마치 집 밖에 있는 자처럼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힘듦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둘째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 돌아오는 그를 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꺼려지거나 소외되거나 불편한 사람들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싫어, 하기 싫어, 못할 것 같아, 또 힘들 것 같아. 그때의 트라우마,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또 와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또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초장 사전 차단,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맞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들을 보내주심에 대해 우리는 아버지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할 것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겸손한 태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거는요, 죄인들의 불의한 행위에 동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나아가서 사귀면서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도록 인도하라고, 아버지는 그 일에 적극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불편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불러야 됩니다. 불신자와 함께 사는 거,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그들의 논리를 듣는 게 우리에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가끔 그냥 카페 가서 이어폰을 안 꽂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왜? 불신자들이 여기저기서 떠드는 얘기가 너무 잡스럽고 너무 세속적이고 막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더러운 욕망에 쌓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듣기가 너무 괴로워. 그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안하고 탐욕적이에요. 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또 이들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또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전에 불신자에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죄 지은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 회개 요청하는 거. 그리고 그 회개 요청한 이후에 나오는 반응을 맞이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회개 요청받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받아봤는데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 요청을 받으면은 화를 내거나
속으로 원망하거나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실수하기만을 막 기다려갖고 이거 지적하려고. 왜? 그래야 나를 지적한 사람을 지적해야 내가 받은 지적이 무마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수도 있어요. 원망 듣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회개해야 될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왜? 이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기뻐 맞으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저들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잔치하기를 원하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을 의지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생각합시다. 이 진리 위에서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회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세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